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장의 완성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연장이죠. 그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방해가 있고, 또 사람의 시험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런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과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 사람과도 싸움이에요. 사람. 이게 뭐 치고받는 물리적 싸움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우리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과도 투쟁해서 싸우는 건데,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싸우려면 이 장비를 챙겨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되겠는가? 여러분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이적과 기사를 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니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인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을 이제는 받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디서든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 3절 말씀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영안을 여셔서 보게도 하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 듣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의 깨달음을 그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이 깨달음 얻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점을 나타낼 때,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마음을 얻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거스리기 위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계속 찍는 겁니다. 왜 우리 요즘이야 뭐 좋은 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김장하다 보면 마늘 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머니께서 마늘 좀 빨아. 톡톡 치면 톡 튀가 나가는데, 이거를 잘 찍으려면 일단 눌러서 한번 찌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때리면 안 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우리가 깨지고 그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을 찾아낼 때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평행선을 그으며 달려가는 절대 안 됩니다. 청년 때 가장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게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은, 설교 말씀이 따르고 내 삶에 문제가 따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 문제는 문제대로 힘들고, 뭐 교회 와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 교차가 발생하게 될 때, 말씀의 교차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적인 것은 일치하는 것이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부딪히지 않는, 그냥 옆에서 평행하여 달리지 않고 우리와 만나고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런 말이 안 되고,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 앞에서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올 때 그 욕심 계속 부리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 그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 그런 것에 우리가 또 관심을 버릴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나 무엇에 대해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이 떠올라 한다는 겁니다. 또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때로는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선명하게 뭐 어딜 가라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 저희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때 우리 말씀의 일치 속에서 깨닫는 마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똑같은 일 하더라도 깨닫기 전에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 의식도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 그런 신경도 쓰게 되고, 한다고 될까 이런 약간의 의심이 들게 되는데, 깨달음이 오고 나면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나면 뭐 거기서 이제 확신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건,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건 관계없이 깨달음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뭐 독불장군 치고 나가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은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 신앙이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야 됩니다. 마치 이 지하자원을 찾는 것 같이.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그 북한 선교 세미나 다녀와서 좀 많이 더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 그런 기회 있으면 더 제가 좀 세게 광고할 테니까 같이 가시죠. 좀 일찍 가지고 저녁을 일찍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니까 한 6시 한 10분 전쯤, 5시 50분쯤. 예배 시작 7시인데 뭐 교회 좀 돌아다니다가 그냥 일단 예배당 올라갔는데 한 30분 기다리니까 찬송하더라고요. 준비 찬송. 30분 하다가 강사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동영상이랑 영상 보여주면서 막 했습니다. 1시간 이상. 8시 한 15분쯤 됐는데 이제 끝날 텐데, 이제 잠시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10시 반에. 갔으면 이제 후회하실 분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느낀 거, 모두가 다 그 목사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내가 뭐 북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돌아다니고 싶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 그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분이 받은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은 그걸 보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나도 목사님 나는 뭘 할 수 있지? 물론 가장 중요한 그 선교지는 이제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또 이 전할 복음 전가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얻어야 되겠는데, 나는 뭘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됐든 아무튼 그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런 거 좀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된 겁니다. 이건 나에게 준 북한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이구나.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대로 아무튼 만나는 대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개인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마다 달란트가 다르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거 가지고 내가 주일한다, 이거 가지고 내가 주일에 쓰임 받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뭐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몇몇 분들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 계획들을 세워서 전도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거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임할 때,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 말씀과 성령은 동사, 같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성령 친화적인, 어떤 적인요? 성령 친화적인, 성령께서 과연 내 안에 거하셔서 이거 기쁘실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인가. 인간관계도 보면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참 즐겁고 뭐 친구들 같은 경우 그렇겠죠. 그래서 때로 이 만나면 불편한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더 이루어지기 어렵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불편하다. 나는 네가 불편해. 너 생각하는 거, 네 마음 먹은 거 그거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이런 판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임하시고 가장 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거 내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필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율법으로 재교육하는 건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얻기 직전 이 시내 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그것 말고 또 가라사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 주일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또 말씀 듣고,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벽에도 있고, 또 수요일도 있고, 또 금요일도 있고. 우리가 아무튼 그냥 한 번을 끝내지 말자. 좋은 거, 사실 우리가 좋은 거면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면 먹으라 그러죠. 안 먹겠다고 그냥 피자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이런 애들한테도 두부 먹어라, 안 먹겠다는 입 벌려가지고 먹이고, 된장국 먹어라 먹이고. 좋은 걸 아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그런 걸 먹이냐 하겠지만, 좋은 걸 아니까 그걸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딱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산다는 겁니다. 아멘들을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 부지런히 접하는 겁니다. 오전 듣고 오후 듣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보고 듣는 게 참 많죠. 오전에 그 성찬식 때문에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거 빠뜨렸는데, 이번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금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다이어트 그런 말고 육신적인 금식을 통해서도 허기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뭐 더 중요한 금식 같은 게 있죠. 많이 아시겠지만 이 문화 금식이라고 미디어 금식입니다. 그래서 TV도 끊고 핸드폰 끊고 인터넷 끊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 아마 손이 덜덜 떨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한 주는 힘을 써서 그냥 인터넷 뉴스 검색 정도는 그냥 하시고, 영상으로 보는 거 있죠. 뭐 영상으로 보는 거,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설교 말씀 듣는 건 제외하고, 그럼 평소보다 10분의 1 정도만 10분의 1 정도만. 아니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미디어 금식이지, 스마트폰, 휴대폰 없이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닐걸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묘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금식하며 살자는 겁니다. 사람이 할 게 많고 볼 게 많으면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자체. 우리 예전 청교도 예배하면 보통 한 2-3시간을 갔다 그럽니다.
지난주에 그 상동교회 가서 한 10시 반에 끝나고 오는 길에 같이 가셨던 장로님께서 다음 주 설교할 때 한 1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난리 날 거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는 그냥 그 말씀 듣는 것에 관념이 됐는데, 이제는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다는 겁니다.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분산된 게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뭐 예수님께서 뭐 TV 보거나 뭐 인터넷 보느라고 뭐 주에 기도 못 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주간 있으면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평상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해서, 내가 밥은 내가 2끼를 먹더라도 3끼를 먹더라도 그런 것들 좀 제하고 금해서 그 남는 그런 것들만 안 해도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보통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도원이나 뭐 신학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산에 올라가게 되면 딴 거 안 해도, 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뭔가 사람이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좀 단절하시면요, 이거 상당히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특히 직분자들, 보통 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이게 손에 쥐어지는 게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모트는 감춰놓고 눈에 보이면 그것도 틀게 돼 있다니까요. 감춰놔야 됩니다. 어디다가 그 아파트 입구 그 편지통에다 넣어주고, 보려면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아무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바깥에다 아무튼 인터넷을 끊든지, 최소한 한 주간 동안은 한번 그렇게 지내보자는 겁니다. 또 압니까? 그 한 주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 새로운 마음 주시고 깨달은 마음 주시고, 사실 없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별 쓰잘데가 없는 거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느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뭐 육신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육신의 금식도 필요하고, 이 세상적인 것도 한번 끊어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이 보는 눈이 필요해요. 보는 눈. 여기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속화된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눈이 되는 겁니다.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꿰뚫어 보거나 뭐 신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외적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도 겉에 외모라고 하는 것도 하나, 요즘은 하나의 뭐 무기도 될 수 있고, 뭐 외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은사라도 될 수 있지만, 외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 좋다라든가 아니면 평가를 한다거나 그래버리면 나중에 보지 못하였던 면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면 당연히 그렇다고 험담할 건 아닌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다 보여지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지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을 터인데, 안 좋은 면이 보이면 그 말고 또 좋은 면이 있음을 봐야 되고, 좋은 것만 보이면 또 그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면이 있을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는 겁니다. 전에 그 교장을 지냈던 그 선생님께서 평교사로 내려와가지고 항상 그냥 뭐 점잖게 가셨는데, 겉으로 보면 아마 그분이 장로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강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종격 투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물론 볼 수는 있는데 그 외적인 면하고 전혀 매치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얌전하고 뭐 그냥 성경만 보실 것 같은 분인데, 그냥 피가 낭장 이종격 투기를 막 보고 계시길래 순간적으로 저런 면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 뭐 외모로 보는 것만, 겉으로 뭐 정장 깨끗하게 차려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존경한다, 누군가를 존경한다.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흠이 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때 우리가 뭐 세상적인 사람 가운데 온전히 존경할 것도 없고 온전히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은 예수님과 같이 누구라도 그와 함께 하였을 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가 참 하나님이었다, 그가 참된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와보라, 와보라, 제자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계신 데를 함께 계시고 난 후에 함께 그날 함께 거하니.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행색이 남루한 뭐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가서 함께 거하는 걸 보니까 하는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면이 이분은 참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된다면 우리 곁에 누가 와서 우리를 보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실망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개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 어떤 외부에서 누가 왔다, 새로운 분이 왔는데 교회에서 교회 좋은 분위기를 받고 사람들이 좋은 인상도 좋고 그래서 좋은 호감을 가져야지, 교회 갔더니 사람들 싸놨고 그냥 하는 말도 그렇고 이런 느낌 가져가지고 쌩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뭐 밖에 나가 전도도 못하는데 밀쳐내는 것이면 이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또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서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은 실망할 만한데 우리에게서 발견된 예수로 인하여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눈이죠. 그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하나님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눈인데,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적이 다가오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원수가 다가오는 것도 보고 작동해서,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다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굉장히 복된 자리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장을 다 버렸죠. 뭐 자기들이 먹고 살던 생업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당연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가정도 있었고 뭐 장모도 있고 하는 걸 보면 아내도 있었고 뭐 자식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이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다. 굉장히 이거 복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생명의 이 예수 메시아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따라가니 이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좋은, 물론 돈 많은 나라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신앙적 나라에 태어나서 그래도 교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앙적 정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죄와 연관된 것들은 주목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오래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죠. 익숙해지는 것이 사실 위험한 겁니다. 죄에 노출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아멘 아멘 많이 하고 있지만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보면 애들 아무튼 입이 험합니다. 아이들. 정말 특히 뭐 중학생들 그렇고 이 입에서 그냥 거의 뭐 쌍시옷 들어가는 말들이라든가 여기에 항상 들리는 말이죠. 자꾸 들리면 이게 또 사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말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를 보고 교회 전도사님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가 나중에는 하도 입이 험해지니까, 물론 제가 뭐 험한 얘기를 안 했지만 좀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 일 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죄악된 거, 세상에 속한 것들, 뭐 아무튼 우리 TV 드라마, 먹방, 뭐 요즘 뭐 아무튼 그런 거, 인터넷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눈이 보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래 유튜브 보는 눈이 벽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한 주 동안에 힘써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것을 좀 끊으시고 주의 말씀 더 묵상하고 더 들으시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다윗과 왕궁에 있었던 다윗, 편하기는 왕궁이 더 편했는데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장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굴에 피하여서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였던 그 피난처에서는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런데 왕궁에 다니다가 할 일 없이 낮잠 자고 돌아다니다가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필요한 것인데, 듣는 귀라고 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아니고,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승을 많이 두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때로는 귀를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듣는 게 많죠. 또 귀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또 여기저기 설교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고, 또 때로는 목사님 설교하면 저거 누구 거 베꼈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마땅하고, 또 이 듣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까이 나가는 거. 보는 거는 멀리서 봅니다. 듣는 거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나마 들리지, 마이크 꺼지면요 뒤에는 다 안 들린다고 막 소리치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분명한 거, 많은 사람들이 다 떡도 먹고 물고기 생선도 먹고 그랬지만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듣는 귀, 이 복된 듣는 귀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 가까이 주께 나가는 것이 말씀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이고, 또 내일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가까운 곳에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또 들은 다음에,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들은 다음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 단계죠. 우리의 듣는 귀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이후에 들었으면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 그랬으면 달려야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퇴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요 경노케 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을 보면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노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심판이 임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보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 쓰러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정보화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장차 이루어질 최상의 정보, 이런 없어진 그런 찌라시 정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최상의 정보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주어짐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정보로 삼아 우리의 모든 혜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또 받고,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고 그 언약을 실행할 때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는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시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씀에 이 교차가 일어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